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디모데전서 파노라마 서론입니다. 머릿말과 요약 파노라마. 머릿말, 목회서신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욱 적실성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서신. 왜냐하면 현대교회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 디모데나 디도 당시의 상황보다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서신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교회는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너는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순교를 앞둔 바울의 최후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현대교회도 이 명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디도서는 하나님이 해주신 복음을 말씀해 주므로 성도들이 해야 할 책임을 말씀합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교회도 왜냐하면 그러므로의 순서를 지켜야만 합니다. 목회서신에는 너가, 그러나 너는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반면 저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 점을 명심한다는 것은 목회서신의 정신, 목적을 깨닫는 일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요점입니다. 너는 저희와 달라야 한다는 차별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 그러나 노아는 하고 창세기 6장 8절 저들과 달랐음을 말씀합니다. 애굽의 보화를 거절한 모세도 달랐습니다. 열 족장들이 악평했을 때 아니요 한 여호수아 갈렙도 저들과 달랐습니다. 이세벨의 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도 저들과 달랐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끝까지 절하지 않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달랐습니다. 하만에게 굴하지 않은 모르드게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너는 하고 말하는 바울 자신도 달랐습니다. 할례당을 두려워하여 베드로 바나바까지 물러가는 현장에 굳게 서서 기둥 같은 베드로를 면책함으로 복음을 지켰습니다. 저희가 신사참배를 할 때 죽음을 택한 너는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저희와 무엇이 어떻게 달라야 한다는 말인가?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본서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달라져야 할 너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디모데전서 요약 파노라마. 주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가리켜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 서신들이 노 사도인 바울에 의해 젊은 제자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들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보내진 서신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고 디모데후서는 순교 직전에 기록한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는 바울은 자신이 붙잡고 싸웠던 성령의 검, 자신이 붙잡고 다름질 쳤던 말씀의 바통을 계주자들에게 물려주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디모데에게 보내진 두 편의 서신도 전서가 목회서신적인 성격이 현저한 반면 후서는 보다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결산하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을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전서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섬겨야 할 것인가? 디모데전서의 주제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각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 간의 갈등. 1장 열쇠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데 있습니다. 18절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훈을 1장 3절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간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간에는 싸움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된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될 싸움입니다. 첫 장에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18절 명하는 사도는 마지막 장에서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6장 11절에서 12절 거듭 당부합니다. 이렇게 명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평생의 사역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선한 싸움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 목회의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2장 교회의 제사장적 사명 2장의 중심점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기도에 있습니다. 1절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예배 시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섬김입니다. 어찌하여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직무를 보십시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제사장적인 직무입니다. 1장의 주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면 2장의 주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또 다른 선한 싸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장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격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격, 곧 감독과 집사의 자격입니다. 이들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지휘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1장에서 2장까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그것도 자격을 구비한 잘 훈련된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이 엄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교회 격이 낮아지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지도자들의 질을 격화시킨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깊은 반성이 요청되는 대목입니다. 4장 미혹해하는 영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 4장에는 미혹해하는 영과 성령이 등장합니다. 1절 영적 싸움은 성령과 악령 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악령은 각기 사람을 매개체로 하여 싸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기는 말씀이요 방법은 가르침을 통해서 전개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1절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13절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하고 독려합니다. 16절 영적 싸움은 성령과 악령 간의 싸움이요 말씀의 싸움이요 가르침의 싸움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5장 교회를 가족처럼 섬겨라 5장의 내용은 교회 내의 다양한 계층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열쇠는 아비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어미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하라는 데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그러니까 교회를 가족처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몸과 지체처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가정들이 공적의 대상이 되어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를 가족처럼 섬겨야만 하는가?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장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6장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목회서신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 중 하나인 다른 교훈에 대해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경계를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격려합니다. 12절 그리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면서 피하고 쫓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11절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명함으로 14절 본 목회서신이 디모데를 뛰어넘어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세움을 받을 모든 목회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하노니 목회서신에는 명령이 자주 등장합니다. 10번 정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합니다. 5장 21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합니다. 6장 13절에서 14절 바울 자신도 다른 서신과는 달리 서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장 1절 왜냐하면 군사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것이 목회서신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신 광야 교회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장 3절, 9장 23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에게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훈련은 두 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서신 속에 경건이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 점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나타내는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신앙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경건이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고 4장 7절 훈련의 필요성을 말씀합니다. 만일 목회자가 자신과의 싸움, 즉 경건 생활에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고 마귀를 언급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디모데 후서 2장 26절.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목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돌보는 일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영적 싸움의 무기는 무엇인가? 의외라고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영적 전쟁이란 말씀의 전쟁입니다.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므로 본서신에는 이단에 대한 경계가 강조적입니다. 첫 말씀이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1장 3절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으리라 하고 경계합니다. 4장 1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6장 3절에서 5절 다른 교훈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가르쳐야만 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너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하십니다. 4장 11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하십니다. 4장 13절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4장 16절 사탄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회방입니다. 일단 믿게 되면 둘째로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배우지 못한 무지한 자, 무기력한 자, 무장하지 못한 자, 그리하여 있으나마나한 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는데 바른 믿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령을 죽이는 독한 창질의 썩어져건과 같은 독주와 같은 믿음도 디모데후서 2장 17절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와는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5장 17절 그런 뜻에서 가르치기를 게을리하는 목회자는 양의 무리를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과 같고 반면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신자는 사탄의 포로가 되기로 자청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잘하는 감독을 세워야 하며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도록 사도행전 6장 4절 재정과 행정을 관리할 집사를 3장 8절에서 13절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목회 서신의 심장은 복음. 바울은 어떻게 행해야 할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행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2장 5절 유일하신 중보자임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중보 역할을 수행하셨는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2장 6절
이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누구의 무엇을 위해서인가를 말씀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1장 15절.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이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군대라고 말씀하심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12장 41절, 51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란 여호와의 군대 십자가의 군병으로 모집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먼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십시다. 다음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십시다. 그리하여 진리를 보수하는 싸움과 진리를 전파하는 싸움을 싸워 나가십시다. 그리고 배우면서 가르치기를 계속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사탄의 괴계를 멸하는 선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합니다. 배우면서 가르치십시다. 목회에 지름길은 없습니다.